다음에 보이는 이곳은 미국의 한 거리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모두는요,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보신 이곳은요, 우리나라에서 약 비행기로 15시간 걸리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라는 마을의 한 곳입니다. 이 윌모어라는 이곳, 2020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채 6천 명이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 2월에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윌모어를 미국 전역과 세계에서 7만 명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곳에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볼 만한 곳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골의 작은 마을, 이곳에 불과 며칠 사이에 7만 명이나 방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결국 어딘가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즈버리 대학교 내에 있는 휴즈 기념 강당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강당 안에서 도대체 뭘 하기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당시 평일에 그곳을 방문하면요, 최소 7시간, 8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될 만큼 큰 화제를 모으게 되는데요. 사실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교는요, 정기적으로 체프를 드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2023년 2월 8일 그날도 평소와 똑같은 체프를 드리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체플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19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 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학생들이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SNS를 통하여서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들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들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학교를 넘어 미국 전역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바로 2023년 2월 8일 그날부터 이 작은 시골의 학교에서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지게 됩니다.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이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2주 가까이 이 24시간 예배가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저 평범한 대학생들입니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24시간 계속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 매체에서는 이러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See,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에즈베르 대학교 대변인인 이 에비 라우브가 이야기하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는 또 다른 영상을 보면 잔잔한 강물과 같았던 성령의 역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즈베르 대학교 총장인 케빈 브라운 박사는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The environment was gentle. I heard one person helpfully describe it as a holy hush.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조용한 임재를 말하죠.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용규 교수님은 부흥운동을 연구하시는 교수이십니다. 이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있었던 이 일에 대하여 코멘트를 할 때 이 일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 놀라운 일이 이 에즈베르 신학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미 여러 캠퍼스에까지도 이 일이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릴 만큼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해 주는 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28일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에 해당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람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하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도 혹시 잡히지는 않을까? 자신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 가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대제사장에게 힐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요,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매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삶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는 성령님이 임하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변화에 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었던 존 웨슬리, 그의 이름을 딴 웨슬리 사변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죠. 그리고 이성, 그리고 전통,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요, 마지막 것이 무엇이냐면 경험입니다.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신앙적 체험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신앙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그맨 가운데 박성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신앙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이는 알 거예요. 연애 능력 평가를 하도 많으니까. 연애 능력 평가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마이크 이만한 거 맞아. 하면서 이런 맞아. 거 있었어요. 네네. 그게 엄청 그래도 좀 재밌었는데 순간 내가 얘한테 얘기한 거야. 뭐라고? 진짜 심각하게 평상시에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 코너 내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갑자기 시작해서 내가 개콘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콘 자체를? 네. 그 얘는 그때 내가 평상시에 워낙 장난을 많이 치니까 장난이겠거니 하는데 내가 그때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나도 사연이 있었는데 딱 알아듣더라고. 얼굴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 야, 이거 진짜다라는 걸.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범죄는 아닌데 이게 사실 좀 밖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 조금 그 좀 치욕스럽거나 좀 그럴 만한 좀 일이 있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힘들었는데.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밤을 저도 웬만하면 하는데 한 이틀 밤을 잠을 못 자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자고 있는 뭐 자식들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떡하지? 추락하는구나. 그동안 했던 야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위기구나, 위기. 밥을 볶아야 되나 청소를 해야 되나 열심히 내가 살게 얘들아 하여튼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게 자체가 하다 보니까 야 과연 이 그 인간이란 무엇이며 이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이렇게 깊숙하게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내가 정빈이 유치원인가 학원을 바래다 주러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순간 그게 보여지는 거야. 음성과 어떤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천국이 보이는 거야. 야, 그러면서 이 느낌 자체가 너는 이제 어차피 네가 죽으면 갈 곳은 있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이게 뭐 들렸다기보다 그게 싹 오는 거야. 네, 싹 불현듯. 네, 불현듯. 그리고 그 뭐 어떤 천국의 어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옆에 정빈이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정빈이가 봤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게 정빈이가 또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엘리베이터 보이죠. 문을 또 내리자마자 정빈이랑 둘이 붙잡고 내가 너무 막 울었어. 눈을 막 아니 근데 그 전엔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다녔죠. 근데 그 전에 어떤 뭐 초등학교 때도 좀 다니고 띄엄띄엄 다니고 다니긴 또 계속 다녔죠. 또 친한 또 친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다니고 해가지고 또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때 은혜 받. 그 7층에서 1층 딱 내려오는데 천국을 본 거야. 그 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간헐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던 분이신데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성령 체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고 보다 온건하게 생각을 해 봤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령 체험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체험이 있게 되었었을 때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듣긴 들었지만 그게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하지 않는데 이 체험을 하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이 마음 안에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 이 신앙적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여전히 이러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왔지 정말 왜 여기를 나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를 하시니까 이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신앙적 체험을 갖게 됨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확신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찬양 사역자 가운데 김도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음악에 달란트가 있었던 이분은 어릴 적부터 이 찬양 사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찬양 선교단에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이 계기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지인의 인도를 통해서 가요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가요계에 입문을 했는데 그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겉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방황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된 그는 가요계를 떠나고 다시금 기독교 음악으로 돌아와서 CCN 음반을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첫 번째 기독교 앨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완전히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가요계에서도 실패를 하고 기독교 음악으로 돌아와서도 실패를 맛보게 된 그는요, 음악을 하는 의미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가 크리스찬이니까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가기는 하는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2층에 올라가서 일부러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뭘 하자고 해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성경이 읽고 싶어서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물론 부활하시지만 결국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김도현 씨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앞서서 해주신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또 다른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는 몇 분이냐? 바로 두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혜사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을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결국 그들을 떠나시게 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누가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 주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김도현 씨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자신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이 김도현 씨에게도 성령 체험을 갖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로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자리만 지켰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 안에 계신 뜨거운 열정의 성령님과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 김도현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바로 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그것을 바로 그때 이분이 만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미 오신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향한 확신의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가운데 도대체 왜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가? 굳은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금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중간에 이러한 말씀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요, 세상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안다. You know him. 현재의 형으로 지금 제자들이 성령님을 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아직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그러한 신앙적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일 것이고, 오늘 이곳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가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알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사실이 뭐냐?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켄터키에 임했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함께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랬었을 때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한 신앙적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가운데 이미 이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누가 예배하지 말라라고 칼을 갖다 대도 예배 드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성국의 소망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체험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나안 교회에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체험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예배하며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많은 예배자가 나올 수 있는 이 가나안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신앙적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